저는 합동 측,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기도할 때 물론 큰 소리로 하지 않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이 귀머거리인가? 왜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해? 아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음성이 커져요. 옆에 사람이 아이고 귀 따가워 하고서 옆에서 기도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갈 만큼 하나님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바로 부르짖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불이 환하게 보이는 그것이 제 눈에 띄어요. 영적인 눈에 띄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옥을 안내할 사람을 한 사람 보내주겠다. 그때는 제가 잠 속에 깊이 잠들고 있을 때입니다. 누군데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누군데요? 지옥의 특징이 뭔가 하면 물이 없어요. 지옥에 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72%가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다 물덩어리예요, 물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견디지 못하지요. 근데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강이나 호수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장길을 느껴도 손을 굽히질 못해. 손이 뻣뻣해. 서로 먹여주면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뻣뻣해도 상대방에겐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남에게 줄 줄을 몰라. 지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손이 굽혀집니까? 굽혀지질 않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뭘 베풀지를 못해. 제가 비몽사몽간에 주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서로 이렇게 먹여주면 될 텐데 왜 저 사람들은 먹여주지 않는가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줄은 알아도 남의 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까지도 그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하지를 않아. 지옥에서는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통해야 돼. 교인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꿈과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것, 그걸 제가 써서 책으로다가 출판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간증 집회 해달라고 얼마나 요구가 오는지.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일 먼저 제게 요청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주안장로교회. 이름 들었죠? 이름 들어봤죠? 주안장로교회. 아, 몰라요? 거기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요. 그 사람들은 기도가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워야 은혜도 뜨겁게 임합니다. 네? 기도할 때요,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귀 따가우면 나가라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위치를 제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지옥은 땅 속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응? 땅 속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덩이가 중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왕래를 못해. 서로
지옥에서는 왕래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의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라 그런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간증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이. 근데 거기 보면 오늘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말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각각 다 이름이 있지만은 이름이야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찬양하는 거 그 축복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래, 은혜.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 공로로 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소리가 크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벙어리는 어떻게 되게? 벙어리는 은혜 못 받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속이 막 그야말로 뜨거워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요,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도 소리가 나와요. 처음에는 내가 소리 지르지만은 나중에는 소리가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의 구조를 제가 환상 중에 보니까 3층 건물과도 같아요. 3층 건물. 맨 밑에 층에 거기에 이제 무적행이 있는데 근데 각 층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옥이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마다 보는 각도나 내용들이 달랄 수가 있어요. 근데 맨 지옥의 1층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딴 거 없어요. 또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의 1층에 있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돌봐줘야 돼요, 서로. 또 지하 2층, 3층 이렇게 쭉 보니까 맨 밑에는 잔인한 독재자들, 유괴범들, 자살자들, 살인자들. 여러분, 자살하면요 지옥 가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자살하면 안 돼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힘이 듭니까? 거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때로는 그런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시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옥의 저 가장 밑엔 보니까 이단자들이 거기는 드글드글해요. 이단자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박한 독재자들, 살인자들 다 그곳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어떤 소리로 제게 들려왔는가 하면은 껄껄 그래요.
걸 그러면 좀 된 발음이긴 하지만은 여자라고 하는 girl. 그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믿었을 걸. 예? 믿음에 충성했을 걸. 아무리 후회해도 그땐 늦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있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뭔가 하면 한 번만 더 내게 기회가 있더라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걸.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기회예요.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기회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화살처럼 지나가요. 예?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 놓치면 결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예? 근데 놀란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목사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목사들도 지옥에 가요. 짝퉁 목사.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면 존경받는다. 그래서 신학교도 공부 안 하고 그저 좀 이것저것 좀 책 좀 보고 그러고 나서 목사인 척, 자기가 무슨 은사를 주는 척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자칭 목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영적 도적놈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할 것 없이 교회에서의 책임이 무엇이었든 관계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열심으로 그런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요.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이 있다고 하면서 영적인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만 있다. 예. 기회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왔든 다른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든 어떻게 왔든 간에 이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급해질 땐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이 기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 영적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제가 긴 간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 앞에 열심으로 찬송하고, 아까 지금 제가 찬송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열심으로 하는 걸 제가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옆에 사람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내 음성이 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기회가 있다. 기회가 늘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벌고 싶다 그래서 돈 벌리십니까? 기회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법은 여러 가지지요. 그러나 어쨌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잡아야 돼.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돼요.
항상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돈 벌 기회가 있고요. 공부할 기회가 있고요. 모든 거 기회가 있어요. 성공도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예?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돈이 많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제 간증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텐데 부르짖을 때 자꾸 너무 시계 보지 마세요. 예? 시간 계산하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때가 있어요. 따라봅시다. 기도도 때가 있다. 기도도 때가 있다. 은혜도 때가 있다. 체면 차려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굶어보세요. 전 6.25 때 참 많이 굶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쉰 밥도 없어서 못 먹지. 배고프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편안하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북한에는 이러지 못해요. 은혜 받고 싶어도 이렇게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다가 잡히면 때로는 사형당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광이나 뭐 이런 데로 끌려가요. 예? 북한에 그런 데 끌려간 사람이 수십만 명이. 저는 합동 측에 속한 소위 신학자입니다. 미국에서 PhD 받고 그래서 웬만한 거 믿지도 않아요. 그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환상 중에 보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희 장모님이 동독교회 권사님이셨어요. 103세에 소천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하면 언제나 1등이에요. 10편, 119편 요 다음에 암송대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한자에 오자도 없이 다 외우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에베소서 있는 모든 것 다음에 이제 암송할 겁니다. 전체를 다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외우는 사람은 저희 권사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많고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회장인 최은 목사님도 김의순 권사님 그러면 아유 존경하는 분이라. 그분이 얼마나 성경 배우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 가지고는 성이 차지를 않아. 그래서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신목사 내가 아무래도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겠어. 신학교를 들어가야 돼. 좀 더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되겠어. 예? 신학교도요. 소위 좋은 신학교라는 데는 성경 별로 안 가르쳐요. 성서신학을 가르치지. 일종의 철학이죠. 그래서 그때 아마 여러분들 옛날 얘기 들어보실는지 모르지만 라버도 신학교라고 있었어요. 뭐 그저 원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학. 거기에 제가 공부하게 했어요. 왜? 그때 제가 거기 강사로 있었으니까. 저희 집사람도 강사고 저희 집사람은 영어 강사고 나는 신약신학의 강사고. 거기 와서 3년을 공부를 했어요. 왜? 성경을 배우려고.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그랬던 분이. 그러니까 열심으로 말하거나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말하거나 이걸 김의순 권사님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동독교회 그 당시에 2,000여 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뭐 부목사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아무도 그분과 신학적으로 뭐 어떻게 논쟁할 만한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95세쯤 되니까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신목사. 예. 저는 그 장모님만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한다. 왜냐면은 그분이 굉장히 세요. 마을반지도 세지만은 굉장히 센 분이.
그분 때문에 저희 집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기회가 되어졌지만은 하여튼 굉장한 분이에요. 저에겐 와서 그래요. 신목사, 내가 신학교도 나오고 열심히 철야 기도도 하고 성경 암송대회도 언제나 1등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천국이 희미하게 보이고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된대요. 정말 그게 사실인가? 정말 천국에 있는 것일까? 제게 그렇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합동 측에서는 무슨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신앙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거 인정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통해서든지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보여주세요. 저희 장모님 저러다가 의심만 갖다가 돌아가시면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을 그것을 위해서, 물론 식사는 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방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주간 동안 계속 밤마다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신 것, 그걸 기록한 것이, 그때 바로 기록한 것이 제가 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모방을 해서 여기저기서 짝퉁 체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그것이 위로를 준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암송할 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사람마다 경우가 조금씩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따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통성 기도를 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텐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 안 만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흥미지. 이건 기회를 줄 뿐이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이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셔야 돼요. 꿈으로 보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보든지 아니면 환상으로 보든지 봐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보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이따가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텐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천국과 지옥을 봐야 돼. 기도 중에 보아야 돼요. 환상 중에 보아야 돼요. 기도 가운데서 보아야 돼요. 남에게 반나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흥미뿐이지. 자기 스스로 봐야 돼요. 스스로 봐야 돼. 왜? 세상에 믿을 놈 없거든. 자기 스스로밖에는 그러려면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보여주시야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 저녁에 기도를 끝일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저녁에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가능하면 죄송합니다. 몸에 병이 있어서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 분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릎을 꿇으세요.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